말씀은 전도자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람산 집중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 7일차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앞으로 14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생에 누릴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 답을 62가지를 우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응답들,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찾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이러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전도자의 삶의 본질 네 번째입니다. 자,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았다면 여기에 전혀 땀만 먹지 말고 우리는 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은 안 먹힙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다윗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이 큰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거는 실수였는데 다윗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내 삶의 본질입니다. 내가 좀 잘하니까 기를 피고 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는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두 눈 똑똑히 뜨고 나의 잘못된 망대, 각인, 뿌리,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딱 붙잡고 이제는 내 가정 복음하고 우리 가문 다 살리고 복음의 명분 가문 만들어서 한 선교사를 완전히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린 만큼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한 가지 일, 그 표대를 향하여서 일심, 전심,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초대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럼 성령 역사의 비밀이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거를 이번 40일 동안에 완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자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더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불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다면 더불어가 뭡니까? 일심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보고 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전심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가 뭡니까?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신분조차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권세도 사용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도록끔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의 본질인 전도의 축복을 가장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 전도의 큰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심이 뭡니까? 일심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차단해서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전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 할 게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 오늘 여러분들의 이 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왔습니까? 이게 쌓여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때? 라는 그 생각이 오늘 하루로만 끝나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체질이 차일피일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계속 지속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우리 전도회가 다 함께, 우리 구역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원리스 집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의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는 전혀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목회자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본질이 변질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렇다면 전도자의 일심은 무엇인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일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각인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전도자는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각인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꾸 우리는 이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심은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다. 복음 각인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삶 집중 속으로 일심하라. 두 번째, 전도자의 전심은 무엇입니까? 주신 복음을 뿌리 내리는 일에 완전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뿌리 내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서 그때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는데 이제 6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길고 짧고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뿌리 내리는 기도 시간을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또 더 할 수 있으면 찬송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은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 모든 것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체육대회를 매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40일 집중은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속해야 됩니다. 복음 예배, 기도 지속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지속은 뭡니까? 복음 체질 만드는 겁니다. 복음 체질 될 때까지 여러분이 지속하면은 그때에 여러분이 복음 인생을 살게 되고 그때에 인생 작품, 하나님이 주신 이민계획을 통해서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인하는 것에 우리 일심이요, 복음 뿌리 내리는 일에 전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얼만큼 내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내가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달라집니다. 보세요. 나중에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분과 이 말씀을 잡고 전도에서 포럼하고, 때는 평일에는 구역에서 모여서 포럼하고, 또는 직장에서 개인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는 사람하고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내일 주일 오전 소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망대,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버리고 말씀으로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 기획을 하시라. 전도 기획을 하시라. 마트 가십니까? 마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기획이 뭡니까? 다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할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그게 3오늘입니다. 늘 마음속에 3오늘을 가는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전도 기획을 통해서 전도 기획의 목표는 뭡니까? 내 지역, 내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에 일심전심지속을 해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에 일심전심을 했길래, 지속을 했길래 로마를 복음화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강단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일심전심 지속을 하시라.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포럼하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시라.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지교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오고 안 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능력을 늘 묵상하고 늘 나누는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일심전심 지속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단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래요.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각인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망대 기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7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장 그대로를 외우셔야 됩니다.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